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끝자락, 올 한 해 마지막이 위드 어스 워십 속에 하나님 나와 위드 어스 하셨음을 느끼고 감사하며 또한 연약함들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2022년 성령과 함께 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조차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경험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희망이 살아나며 소망이 살아나며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위드어스 워십 예배를 존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축복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마지막 위드어스 워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1년 제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위드어스 워십이 세워진 거예요. 이 위드어스 워십으로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장년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물론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을 산 것보다 우리 김현대 전사님이 좋은 차가 생겼어요. 구경들 하세요. 좋은 새 차를 뽑은 것보다 정말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거짓말 하나 없이 정말 이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 웜업 되는, 이제 웜업이에요. 이거 본격적인 위더스 아직 멀었어요. 그냥 이제 막 웜업 되고 있는 거. 웜업.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자유하게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가 세워진 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과연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강민이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마스크를 365개 쓴 열매를 맺었죠? 예. 365개 썼으면 상당히 위생적이야. 어떤 사람은 300개만 썼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200개만 쓰고. 이 농담이 안 되네 서로. 예.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위더스, 우리 청천교회, 뭐 여러 가지 열매들, 분명한 열매들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때때로 어떤 분은요, 아직 열매는 없고 이제 막 몽우리가 이제 몇 개 막 사업의 몽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연애의 몽우리가 조금. 우리 재환 전도사님은 결혼의 왕 열매가 이제 곧 열리고 막,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달라.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싹이 나는, 전에 엉뚱한 길을 막 달려가다가 비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이제 마흔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싹이 났어. 막 그런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또 열매를 따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에 이 세 가지는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해서 내가 2021년 과연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있었는가 한번 쭉 돌아보고, 있었다면 땡큐 로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없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돈으로도 힘으로도 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면 2022년은 내가 이 세 가지를 소유함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를 돌아보며 과연 나에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 친구들 있죠? 그렇죠? 돈놀이 하는 친구들 있고, 샐러드 먹으러 가는 친구들 있고. 과연 나에겐 믿음의 친구들, 진짜 믿음의 친구들, 믿음? 또 나는 2021년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했는가? 영적인 리더들과 교제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피하지는 않았는가? 자매들이요, 믿음 좋고 능력 없는 남자랑은 결혼 못 한다면서요? 믿음은 없어도 좋은데 능력 있으면 결혼해. 맞아? 믿음이 먼저예요? 반응을 안 하네. 세속화됐어 벌써. 예. 그러면서 나에겐 과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난 1년 동안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했는가? 또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우리 태양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정태양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나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했는가? 우리 현주는 신학교에서 과연 그 신학교에서 나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혹은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했는가?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와는 반드시 그러니까 관계를 누려, 사회 공동체, 이 관계를 누려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제가 설교했죠. 이미 공동체, 소사이어티를 구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로 못 살아요.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와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돈이 많고 뭐해도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누려야 되고, 그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누리는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나를, 어떤 관계가 생성된 관계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나를 완전히 예수님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인이 뭐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면 유대교 신자였다, 아니면 뭐 무교였다, 아무 말도 없어요. 단지 너무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 신앙이 있고 없고는 몰라 우리가, 그렇죠? 단지 이 본문에서 주목되는 건 뭐냐면 4명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을 뚫고 자기 그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가 아는 여느 친구들과는 수준이 다른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 질병을 능히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친구가 예수 앞으로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정구락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 친구들이 너 정말 진실되게 너 작정 기도해, 너 정말 기도해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라고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메시지를 전하고 감동이 와서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할 거라는 거야. 근데 뜨뜻미지근한 놈이 오면 아유 신학 공부하는 하나님 알아서 먹이시겠지, 됐어, 가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냐면 정말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그 친구의 문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어떤 문제든 예수 앞으로만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신방 갔다 오면서 15분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가옥은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이 흙벽돌 같은 걸로 지은 집이고 옥상은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막 주택 개발되면서 왜 빨래 널고 고추 말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지붕인 거예요. 그리고 입구는 조그매. 그래서 거기 입구까지 꽉 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으로도 못 봐요. 그러니까 아예 사면이 막혀 있고 요만한 출구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는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안 되겠다, 끝나고 나올 때 보자. 그렇죠? 끝나고 나올 때 보자.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다음에 오자.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버려요. 뭡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흙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푸시 이게 얼마나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돌덩이가 예수님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아주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고 정성이 필요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돼. 근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고 이 친구가 예수 앞에만 가면 분명히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민이가 누군가에게 힘든 얘기를 했을 때 강민은 집에서 자빠져 자도 그 얘기를 들은 진짜 친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강민이는 자빠져 자는데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내가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뜯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침상, 강민이가 누워도 최소 2m 정도는 돼야 돼. 그럼 그걸 이렇게 내려야지. 세워서 내리겠습니까?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내리겠어? 사람을 눕혀서 내려야 되면 이만큼을 뚫어야 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벽이 한 번에 뚫리나?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네 뭐 하나? 근데 뭐가 막 내려와. 기대했을지도 몰라. 수라상이 내려오나? 막, 그쵸? 뭐가 내려오니까 확 내려오는데 보니까 병든 놈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얘도 자기가 왜 내려왔는지도 몰라.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눈이 마치 껌뻑껌뻑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람 다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중풍병자는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데 자기가 누워있고 자기는 믿음도 없어. 예수님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극성 맞은 친구들 때문에, 그쵸? 그 극성 맞은 친구들이 막 새벽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신학 소명을 받게 하고 말이야. 그쵸?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예수 앞에 나왔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에 믿음을 가진 이런 친구들 주변에 좀 보나? 없죠?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와도 우리는 작정 기도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해도 그 작정의 마음이 이 친구들처럼 진짜 예수 앞에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 만약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2021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가졌던 신념과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진짜 간절한 믿음. 그 믿음, 그거 주님이 알면, 내 믿음을 아시면, 그게 진실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청천교회도 마찬가지고 위더스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런 믿음 있는 친구들, 본인에게 문제가 와도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친구로 사귀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죠. 오늘날 사람들이 신경 쓰는 사람은 스펙, 인맥, 잘생기고 이쁜 것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스펙과 믿음의 인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다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스펙과 믿음의 인맥을 2022년에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 찾는 그런 믿음의 인맥, 믿음의 스펙이 돼야 돼. 저는 일반 IT를 전공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편입에 쑥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는데 주변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친구 만났더니 아버지가 목사라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아들이야 우쭈쭈 해줘. 뭘 해도 해. 그 어려운 일 하면 다 도와줘. 근데 난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야. 뭐 아무 백도 절도 없어.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막 끌어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끌어주니까 뭐 그냥 쑥쑥쑥 그냥 뭐 다 돼. 안 될 것도 없이 막 다 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맥이고 나의 스펙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혼자 파이오니아 개척자가 된 거예요. 걸어갔더니 길이 열리고, 외쳤더니 큰 산이 수르바벨 평지가 된 것 같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스펙과 그 어떤 믿음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인맥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인맥이 있으면 끌어주는데, 정말 진짜 믿음의 스펙과 인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중보와 그 믿음으로 능히 건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중풍병자가 이 4명의 친구들을 두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결국 그 병으로 죽었어. 그냥 그 문제에 침몰당했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건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서, 시련과 질병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돈이나 어떤 세상, 어떤 뭔가 어떤 그런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놀고 먹고 만나고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 과연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구역사역을 그렇게 맞춰서 그 사랑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동시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나부터 그런 친구가 좀 돼줘 봐야 되겠다. 힘든 얘기 들으면 아유 괜찮아, 인생 다 그런 거야, 가자 이게 아니라 기도해 줄게. 그 진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참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의 믿음으로 그 내 친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건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 기도의 기생충들이 몇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도 제목 막 이뻐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서 살아가고 있는.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나에겐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돈을 쓰세요.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자기의 즐거움에 시간을 쓰지 말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죠.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레이트한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 올 한 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 민진 자매님도 학원을 오픈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죠? 없나? 또 우리
그만 얘기합시다. 뭐 이게 또 개인 요즘에 또 자꾸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네. 진영이도 그렇고 뭐 많은 문제가 있죠. 한별아, 목사 설교하는데 왜 목사님을 안 보고 악보만 봐? 목사님을 봐주시길 바래요. 하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절대 안 봐.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올 한 해만큼 정말 큰 문제가 많았죠.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공공학번 그 2020년, 2019년 뭐 지금 뭐 작년, 재작년 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캠퍼스를 밟아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학의 문화와 이 대학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못 만들어서 많이 괴로웠다고도 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정치적 부딪힘이 대한민국에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힘들과 문제가 컸던 한 해가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로 보니까 이 중풍병의 환자는 이 환자가 부딪히는 문제,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 이 중풍병이라는 그 문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대부분 소갈이하면서 혼자 끙끙대고 있거나 그냥 혼자 삭히거나 혼자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태도를 보니까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말해야 알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과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나눔이 진실되게 나눴기에 아마 그 친구들의, 그 중풍병자의 가슴에서 친구들의 가슴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힘들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안쓰럽고 진짜 내가 막 도와주고 싶어, 주머니에 돈이라도 꺼내서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담을 듣다 보면 언제 끝나나, 내가 상담해 주는데 그냥 진지함이 없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애들, 떠드는, 우리 교회는 없고 저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와닿아. 힘들게 안 느껴져. 그리고 정말 힘들면 뭔가 막 얼굴이 젤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화장 이빠이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엄청 잘 먹어. 그러면서 힘들대. 말이 안 되지. 가슴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릴 정도였으면 그 친구가 부딪힌 그 삶의 문제가 가슴으로 부딪혀서 자기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 자기의 문제처럼 느껴진 그 친구들이 진짜 믿음의 친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 앞으로 가면 낫는다 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앞에 와서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4명의 친구들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문이 다 막힌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잡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또 은혜가 안 되면 앉아서 계속 저녁 뭐 하나 막 이런 막 쓸데없는 생각들 막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제가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거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요 보세요. 이 친구들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뭐 이렇게 감동도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자 어떡합니까? 그 문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창조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뭐야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짜증나. 오늘 뭐야 충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을 짧게 끝내?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네? 온갖 바리새인들이 머릿속에서 막 서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그거 듣고 있어. 토론을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마귀가 떠는 토론을 듣고 있던가 자든가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친구들은 직면한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을 합리화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부딪힌 자기의 문제, 자기가 부딪힌 문제를 진실되게 가슴으로 전달되게끔 나눴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부딪힌, 예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딪힌 그 문제 속에 포기하고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창조적 행동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적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창조적 행동은 우리가 필리핀 선교에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EMGL 사역을 한 것은요, 창조적 행동이었어요. 창조적 행동이었어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이 창조적 행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창조적 행동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아주 심플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구하는 거야. 주여, 이 난관을 뚫고 내 친구를 예수 앞에 놓게 하소서. 구하면 주신다 했을 때 지붕을 뚫지 아이디어를 나는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관으로는 지붕을 뚫는 건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견적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죠? 우리 성령님이 좀 뒤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창조적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근데 이 친구의 아픔이 실제가 되고 이 스스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받았고, 네 명의 친구들 역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부딪힌 문제를 지붕을 뚫는 것으로 해결받았다라는 거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부딪히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재요. 그러지 마. 뭐 요번에 회사에서 저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했는데 질질 징징 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연약함이나 혈기로 혹은 나의 실수로 했다면 회개하고, 거기서 어떻게 구하라 그럼 주신다라는 심플한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상하지 못했던 창조적 방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막 도망갔는데 홍해 앞이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낙담했어요. 모세도 황당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모세가 분명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잖아. 그거 아멘 믿으니까 그때 모세도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 그러니까 딱 감동이 와가지고 백성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야. 홍해를 향해서.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80세까지도 신앙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바다를 두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야. 이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지. 그리고 재밌는 건 성령이 감동을 줘도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 옆 사람 보세요. 너다. 많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줘도 이사를 못 온다니까? 신학교를 못 들어가고 사업을 못 시작한다니까요? 성령이 감동을 줘도. 왜냐면 이성이 너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홍해를 두고 지팡이를 들고. 근데 감동이 딱 오는 순간 쫙 감동이 오니까 나도 500만 들고 개척을 했죠. 감동이 오니까. 그게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아쿠아리움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쫙 갈라진 옆에 막 고래가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이게 그 성경을 보고 그걸 만든 거예요. 한화 기업에서 제주도에. 과연 나는 내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믿음이 없어서 왕에게 아내를 갖다 바치는,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신앙인가? 아니면 부딪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창조적 행동을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배워보자면 믿음의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의 친구. 괜히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뉴스에 나가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친구,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삶에 딱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 앞에서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내 인생에 부딪힌 이 문제들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리라. 자,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 답답해가지고 네 오빠 어디냐? 그래서 무덤 앞에 다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이 돌문을, 무덤문, 유대 문화는요 돌무덤인데 무덤 요만한 입구가 있고요, 한 사람 들어갈 정도 입구가 있고 안에 막 굴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놔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아요. 이건 장정 3-4시 밀어야 열리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여인들에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모르겠어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힘이 세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어떻게 열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게 뭐냐면 이 믿음, 창조적 행동과 창조적 믿음이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 맨날 예수님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마리아는 어머 예수님 오늘 또 무슨 설교해 줄까요? 제 말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 어머 바쁘다, 집에 가야지. 이런 사람 대반이야 대반.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게 참 이뻐 보이지만 정작 주님의 명령이 하달됐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릇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 자체만 좋아했지 말씀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설교 중독이 있어요. 설교 중독. 좋은 설교만 은혜 받아, 막 은혜 받아. 근데 그의 삶은 그 설교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 중독이야, 설교 중독. 판단만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라디오 프로를 들었는데, 야, 유기성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불면증일 때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CBS에서 내가 그거 듣고 빵 터졌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옆에 있는 어머 나도 그럼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이야. 그래서 사실 나도 좀 들어야 되나? 계속 불면증인데. 아니 설교를 지금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지금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그 한결같은 쫙 그 목소리. 나는 졸릴 때 들으면 깰 수 있는 설교일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우리 김양규 관사님 격렬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졸릴 때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냥 잠이 확 깰 거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시작.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나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두 자매 동시에 한 말이에요.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믿음이.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있었습니까? 직면한 문제가 뭐였어요? 오빠의 죽음이라는. 단순하게 오빠의 죽음이 아니라 생계가 끊어지고 가업이 끊어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로도 계수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매 둘만 남으면 이 집은, 얘네들은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완전한 절망의 문제 속에 부딪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희망을 가지려고 해서 봤더니 늦게 왔어. 아, 짜증나, 늦게 왔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막 죽었을 때, 온기라도 조금 있을 때 엘리야에게 덮었던 거 한번 덮으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싹 싸늘히 식어버렸죠.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가망성을 찾을 수 없는 거야. 완전한 절망이죠. 또 그 입구에 돌이 막고 있어. 돌이 막고 있어. 예수님도 보아니 힘이 없어 보여. 예수님도 맨날 금식하고 다니니까 힘이 없어. 이 돌이 이거 어떻게 치울 거냔 말이에요. 이 문제, 직면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죠. 근데 말씀 보세요. 주님은 계속 직면시키고 있죠. 부딪히라고 했죠. 야, 니들이 돌 열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무덤을 여는 건, 돌을 여는, 그 무덤을 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오빠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열 때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열라는 거야. 제발 예배 올 때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면서 예배 오고, 찬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창조될 걸 믿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을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돌을 직접 니네들이 굴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선포한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살아날 거야. 밀 때 제발 그 믿음을 가지고 밀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특세 참석해. 또 연초에 요번 또 목사님 좀 맨날 특별 새벽, 신년 특별 새벽 예배하면 식상하고 성도들 안 나올까봐 또 비전으로 바꿨댄다. 야, 아이고 비전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야, 막 그러면서 또 나가줘야지.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회개할지어다. 이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새벽 예배 뭐 연초에 특세, 저는요 이 특세 연초 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 다를까? 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연초에 기도하고 해서 우리 교회 재정도 이 힘든 상황에서 그거 다 유지시켜주고, 코로나부터 다 지켜주고. 왜 그거 여러분들 왜 그 믿음이 없어요? 기대, expect the Lord, 난 주님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돌 굴러갈 거야. 근데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걸 굴리라고 했냔 말이에요. 네가 부딪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그 부딪힌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행동해.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제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돌 굴려. 부딪히는 문제 속에 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적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진정한 말씀을 믿는 믿음, 창조적 움직임으로 행해야 돼. 지붕을 뚫는 거예요. 창조적 행동이죠. 지붕을 뚫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 예수가 모든 질병을 치유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주가 일하시게 하는, 주님이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딱 했더니 이제 주님이 일하시잖아. 나사로야 나오라.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 우리가 못 살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가 살 것을 믿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정 안 되면 아니면 말고라고 하든가. 믿으면 돼. 근데 나사로에서 이거 우리 못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이제 my time 하고, 나사로 come on, 네 나와가지고 막 부르셨어요. 막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이 심플한 진리를 기억해서 2022년만큼은 내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 이제 창조적 행동으로,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창조적 행동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하리라. 또 내 삶의 문제를 진실되게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가슴이 울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가슴이 울릴 정도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거야. 정말 유치하지만 돈 문제요?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어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봐.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나라도 줄 수 있어. 성령 역사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세요. 병이 낫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봐. 저 당뇨 그거 난 거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잘 모르나 보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온전케 하세요. 그 축복이,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 블레싱이 삶에 들어가. 그게 그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복 달라고 그랬나?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 많이 들으셨어요? 한별아? 주님의 음성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대. 우리 주미 집사님이 이제 결혼하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셨어요? 재환이의 음성만 많이 들었죠? 네. 자, 주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묵상 기도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떤 분들 그래, 기도할 때 보면 혼자 누가 말 거나 봐. 아멘. 네 맞아요 주님. 막 이래. 말씀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을 안 하지만 강사 목사님들은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사 목사님 불러야 되겠어. 어쨌든 아멘 하는 게 뭐예요?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이 지금 2000년 전 이 중풍병자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은 주님이 말도 안 걸어. 사실 이 4명의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엉겹결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믿음, 네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 어떡하다 그런 생각까지 다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단지 그 앞에 문제 속에 침울하게 누워있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음성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지. 성경에 뭐래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아주 베니 목사님이었나 로렌 커닝 목사님이었나 하여튼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옛날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미나를 듣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줄을 엄청 서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잽싸게 섰지. 나 그때 엄청 뜨거웠거든. 계란 까면 후라이가 될 정도 뜨거웠거든. 그래서 줄 섰는데 그분이 나를 품에 딱 안더니 진짜 아버지 품처럼 너무 따뜻해. 막 기도해 주는데 다른 분들은 막 선포도 해주고 옆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그리고 막 축복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그냥 싹 그냥 가.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막 뭐 예언을 좀 해주고 막 그때 막 예언 받겠다 뭐 하여튼 유명했어요. 한 일주일 집회할 때인데 막. 근데 어렵게 줄 서서 이제 안수기를 딱 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 나도 알아요. 그건 나도 알아. 그 말고 뭔가 너의 미래 비전 막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왜? 그냥 그걸로 끝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안 되니까 나도 그거는. 근데 끝이야. 근데 또 어떤 자매님 막 또 울면서 막 내가 너를 치료하고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해줘. 뭐야 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딱 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승질 나가지고 얘기했어. 나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말씀을 딱 해주는 거야, 리더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다. 동훈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까 아픈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완전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눈물이 흐르면서 다 1층에 왔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 그렇게 살아봤어요? 엘리베이터와 눈물과 함께?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주님이 날 흔들고 머리통 이거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 그냥 사랑한다. 어머, 이게 최고야, 최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게 최고야. 보세요. 고마워 충만아. 이따 500원 줄게. 자,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보세요. 이미 지났어 타이밍이. 그거 보세요.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창조적 행동을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합족한 거야. 주님과 대화 안 해도 돼. 이미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알아. 주님과 대화할 필요도. 왜? 이미 믿음 충만이야. 말씀 충만이야. 나 건강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 친구에게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친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쫑긋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수도 안 했어. 안찰도 안 했어. 아무것도 그냥 툭 떨어지니까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방해하지 말고. 그때 누워있다가 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중풍병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려니까 엉격하래. 내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고. 근데 항상성에 빠져서 저 못 일어나는데요. 중풍병, 나 중풍병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나는 이제 사실은 교육관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식당을 없애자. 밥도 안 먹는 거.
주일은 금식하는 교회로 자. 그래서 식당에 중고등부 예배당을 만들자.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소년 청년교회라는 마음을 확 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지 뭐. 믿음으로.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가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연대 전도사님이랑 막 조립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와, 나 개척할 때보다 한 5배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막 개척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막 와, 막 열정이 진짜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하고 뜨겁게 기도. 와. 그래서 내가 우리 연대 전사님하고 김나혜 전사님하고 여기 오지 말고 근로 출근하고 거기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철야 예배를 거기서도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두 교대로 이렇게 거기 이제 근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물론 이제 영상이겠죠. 여기는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처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기도했더니 물질도 다 채워지고 이게요. 저는 원래 그 돈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그냥 정말 근데 엄청 썼더라고 또. 그러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했겠죠? 그 헌금은 어떻게 왔겠어요? 성령이 감동한 분들이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시작점은 뭐야? 청천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그거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저 중풍병자인데요? 이게 아니라 그 벌떡 일어나서 들고 가니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500원.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영혼은 반드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돌 굴려놔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빨리 오시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음성 그대로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는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리고 새해가 딱 시작될 텐데 이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자. 쓸데없이 술 떨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명의 친구들이라도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노트가 출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첫 권은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근데 둘째 권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좀 하셔야 돼요. 인쇄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한 3,000원, 2,000원밖에 안 해. 감사 노트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말씀을 잘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같이 나누는 거야. 구역도 그렇고 주일 설교 말씀 이랬는데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우리 그러면 힘든데 이따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볼까? 좋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면 이상해. 카페에서 1시간, 교육자에서 1시간, 계단 올라오면서 1시간, 와서 10분 기도하고 가.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본당으로 오세요. 어머 왔어. 그래, 우리 각자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하자. 랄랄랄랄랄랄라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좋아. 손 붙잡고 또 가고. 아니 어젠가? 걔는 이제 저녁에 이제 이 오디오 시스템 사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제였나 그제였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권사님 한 번 집사님 두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날 보고 깜짝 놀라고 나도 그분 보고 깜짝 놀라고. 어쨌든 저희 기도하다 가는 길에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기도하다 가는 길이래. 보일러도 안 틀어놨는데 바깥 이빨 입으시고 얼마나 은혜야. 얼마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낮에 와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분이다, 말씀하실게요, 권사님, 집사님, 확 잡아가지고 그냥 문제란 문제 다 줘. 그냥 아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내가 그 믿음의 친구가 되어준 2022년이 되자. 동시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창조적 행동을 하리라. 문제에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실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길이 딱 보여요. 그 순종해서 딱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설교에 주님의 음성이 실려서 들려요. 그 딱 듣고 순종하면 그 문제가 그냥 어느새 그냥 해결돼. 그냥 딱 갔더니 그냥 해결되어 있는 역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삶을 점검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의 친구 꼭 사귀읍시다. 그리고 주의 종 전도사님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직면하는 문제 속에서 창조적 행동을 하리라. 내가 창조적 돌을 굴리리라. 믿으면서 행동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들리는 음성에 100% 순종함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다. 어떤 문제든 나는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날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 더 큰 요백에 7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금 잃어도 괜찮아. 이거 안 보고 앞으로 가면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적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으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2022년만큼은 기도하는 한 해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